오늘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중심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중심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장 2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은 믿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의롭게 되어지는 기초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인데 이 시점에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짧게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첫 시간에 함께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세 가지로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을 이루고 계시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가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언약적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늘 지켜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의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P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났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명사가 하나님의 의가 동사화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속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을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이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죄의 노예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표현 가운데에서 능동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는 그렇게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을 기록하면서 또 번역하면서 이 능동과 수동의 의미가 정확하게 아주 잘 표현되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는 이 능동과 수동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어가 즉 행하고 있는 자가 직접 동작하는 것을 능동의 의미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동의 의미는 주어 즉 행위자가 그 동작하는 것을 자신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로마서 3장 24절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한 가지의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의 요구사항을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성도의 행위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의롭게 되어짐을, 의롭다함을 받는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는 5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즉, 우리가 한 것, 성도가 한 것은 그저 믿음뿐입니다. 하지만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똑같은 의미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 5장 9절에서는 그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믿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십자가와 영생을 연결시키고 계시고, 그것도 영생을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로마서 6장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성도를, 믿는 자를 다시 일으키신다,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가운데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에 신약 성경 325면으로 가보기를 원하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역할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아도 이 십자가의 보혈은 화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막힌 담을 허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참여하는 자들, 언약적 신실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가운데 죄의 속성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기보다는 죄의 속성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1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을 때에
우리의 성품과 관련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속함을 받는 것,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와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졌고 대속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중심에 늘 십자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이르지 않는 자들이 18절 말씀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 그리고 진리에 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예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 와서 성도인 것처럼 믿음을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경건한 자들이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바로 그들이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들, 즉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설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는 자들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의 확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미래 수동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 믿음의 그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뿐 아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9절과 10절의 내용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을 주어와 동사만을 살려서 번역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한다. 우리가 자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되새기고,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바로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바로 그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말할 것이고, 바로 그들은 부활을 언급할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